안녕하셨습니까? 대전 엘리사벳 평제회 7월 원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합시다. 지극히 높으시고 영광스러운 하느님이시여, 제 마음의 어둠을 밝혀주소서. 주님, 당신의 거룩하고 진실한 뜻을 실행하도록 올바른 신앙과 확고한 희망과 완전한 사랑을 주시며 지각과 인식을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럼 김상욱 요셉 영보님의 영성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글라라가 아네스에 보낸 편지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대의 정신을 영혼의 거울 안에 놓으십시오. 그대의 영혼을 영광의 강치 안에 두십시오. 그대의 마음을 하느님 본질의 형상 안에 두고 안상을 통하여 그대 자신 전부를 그분 신성의 모습으로 변화시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글라라를 통해서 글라라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찾아가는 어떤 여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면서 내가 정말 나이구나, 내가 살아나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느낀 순간들 잠깐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나임을 잃어버렸던 순간들 잠깐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스타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스타들은 크게 두 부류의 어떤 스타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대중들이 좋아할 것 같은 것들을 이렇게 조합으로 만들어서 인기를 위해서 만든 그룹들, 요즘 말해서 뭐 방탄소년단이나 아니면 걸그룹들 이와 같은 스타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자기가 노래를 좋아했고 자기 스타일로 이렇게 노래를 했는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일으켜서 스타가 된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어느 순간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가 아니라 대중들이 좋아할 노래들을 이렇게 부르게 되고 그럼에 따라 점점 더 이렇게 인기에 이렇게 자기가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인기를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노래를 부르게 되고 그럼에 따라 그들의 노래는 더 이상 나를 살리는 노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를 잃어버리게 하는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과연 또한 어떠한가? 우리들이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어릴 때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는 부모의 어떤 관심이 꼭 필요합니다. 부모의 관심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생존의 어떤 위협을 느끼기에 우리들은 아기 있던 우리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어떤 관심을 받기 위해서 부모의 어떤 기대들에 이렇게 민감한 삶을 살아갑니다. 성장하면서 더 부모의 나의 어떤 욕구나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어떤 기대에 맞추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 보면 나라는 어떤 존재는 내가 하는 역할 그리고 나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을 얼마만큼 하는가에 따라서 나의 존재가 이렇게 매김하는 어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나의 어떤 역할들이 없어질 때 우리는 과연 나가 누구인지 큰 의문에 이렇게 빠지게 되고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년기 자녀들을 이렇게 시집 장가 보내고 나서 큰 혼란들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큰 병이나 죽음을 앞두고 자기가 그동안 해야 했던 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인가 라는 큰 의문이 자기에게 닥쳐와서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혼란들은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어떤 나를 찾아가라는 하느님의 초대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나 찾음의 어떤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의무감이나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신앙생활은 우리의 나 찾아감의 여정에 어떻게 보면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일사 잘 나가는 것에만 마음을 쏟고 아니면 자기 영혼을 살피는 어떤 하나님 안에서 살피는 시간을 가지지 않고 계명만을 지키려고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이웃들을 이렇게 단죄하는 모습들을 보일 때 이런 것들은 우리의 어떤 신앙이 우리를 이렇게 나 찾음의 어떤 여정에 결코 도움이 안 됨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신을 내려놓아라, 자기를 버리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이 진정 나를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가? 나 찾음의 어떤 여정은 나의 욕구들을 채우고 충족하는 여정만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있다는 어떤 느낌을 가지는 순간은 나의 어떤 경계들, 내 생각들이 이렇게 깨어지고 깨트려지고 보다 큰 어떤 의미들의 세계로 이렇게 내가 들어갈 때 우리가 이렇게 정말 내가 살아있구나를 이렇게 느끼곤 합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나를 깨트리는 어떤 신앙은 어떻게 보면 나를 찾아가게 하는 어떤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프란치스코의 경우 과연 이 순간이 언제였을까? 프란치스코에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극적인 순간은 프란치스코가 나환자를 만났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그 전에 나환자를 보면 도망치는 어떤 삶을 살았는데 그 순간 나환자를 보고 자기 어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이렇게 열어젖히면서 나환자를 끌어안습니다. 이 끌어안음 속에서 그는 쓴맛이 단맛으로 바뀌는 체험을 하게 되고 자기가 진정 살아나는 어떤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글라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아마 글라라 같은 경우 글라라는 부모의 어떤 어머니의 어떤 영향으로 착하게 살고 기도 생활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자선 생활을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프란치스코를 보고 프란치스코와 같이 불완전한 삶 속으로 자신을 이렇게 던집니다.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삶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녀는 다른 어떤 순간보다 진정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기가 살아남의 어떤 체험을 했던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젊은 트로이라는 친구가 어느 날 자기가 에이즈가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병은 그의 육체에 큰 장애를 주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에 큰 두려움을 이렇게 일으켰고 그는 이 에이즈가 걸렸다는 사실 때문에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두려움 속에 나날을 보내곤 하였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한 친구 빈센트가 있었는데 빈센트는 그를 자주 찾아왔고 그에게 충고도 해주었습니다. 두려움을 점심 식탁에 한번 초대해봐. 그러면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두렵지 않음을 알게 될 거야.
라고 빈센트는 트로이에게 말했지만 트로이는 친구의 말이 자기의 귀에 마음에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하루는 빈센트가 찾아와 그의 친구 여동생이 에이즈에 걸렸고 지금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트로이가 그녀를 도우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트로이는 빈센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에이즈에 걸렸기에 더 이상 이 병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본데 나는 이 병이 그렇게 두렵지는 않네, 예전처럼. 그런데 지금은 죽음이 더 가까이 왔고 죽음이 더 두렵네. 에이즈에 걸린 누군가가 죽어가는 걸 보면 나는 죽음에 질식될 것 같네. 그래서 트로이는 거절을 했지만 빈센트는 그에게 그녀를 한번 보고 결정하자고 했습니다. 약속이 잡혔고 둘은 에이즈가 걸린 여자의 집으로 이렇게 갔었습니다. 막상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했을 때 둘이 더 큰 두려움이 트로이에게 흠습을 했고 트로이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빈센트는 어쩔 수 없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전화로 사정을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 속에서 트로이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고 그 문을 이렇게 바라봤는데 뭔가가 자꾸 그의 마음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집에 들어가 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둘은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 한 젊은 여인이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녀는 에이즈 때문에 체중을 완전히 체중이 완전히 이렇게 무게가 나가지 않고 눈만 큰 푸른빛 눈만 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빈센트가 그녀에게 그녀를 돌볼 수 없을 것 같다, 친구가 거절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꺼내려고 했을 때 트로이가 언제부터 오면 되냐고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후 트로이는 파타임으로 그녀를 돌보기 시작을 했고 어느 순간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자신의 온 시간을 그녀를 돌보는데 사용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녀의 부모가 또한 있었지만 그녀의 부모들은 그녀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녀의 병은 더 악화되었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병원에서의 임종이 시간이 다가왔고 그래서 병원에서는 부모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부모는 병원에 왔지만 대기실에서 나오기를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트로이와 함께 마지막 죽음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녀가 이제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트로이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의 손을 잡고 있어. 난 여기서 저쪽 세계의 사람들이 널 데리고 올 때까지 이렇게 손을 잡고 있을 거야. 조금 있으면 그들이 너의 손을 잡겠지. 두려워하지 마. 그녀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죽음을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글라라 같은 경우, 글라라는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나 찾음의 어떤 여정을 이렇게 걷기를 시작을 하고 더 깊이 있게 나 찾음의 여정을 걸었던 것입니다. 바로 사도는 고린토서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노을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거울로 보듯 어렴풋이 바라보면서 더욱더 영광스럽게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 갑니다. 이는 영이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전인격체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그리스도화 되는 어떤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성령에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글라라는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에 보다 더 집중을 하면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하나의 어떤 거울로 이렇게 삼으면서 그녀 자신을 이렇게 찾아가는 여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네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대의 정신을 영혼의 거울 안에 놓으십시오. 그대의 영혼을 영광의 강치 안에 두십시오. 그대의 마음을 하느님 본질의 형상 안에 두고 관상을 통하여 그대 자신 전부를 그분 신성의 모습으로 변화시키십시오. 글라라에게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충만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표현, 사랑의 어떤 반사였습니다. 거울이 이렇게 무언가를 비추듯이 이 십자가의 거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녀에게 온전히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녀는 이 십자가 거울을 바라보았다는 것, 응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응시했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과 응시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보는 것은 내가 그냥 나로 있고 뭔가를 이렇게 그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 이 상태라면 응시는 내가 마음을 열고 그를 이렇게 바라보고 그가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어떤 겸손한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도록, 그에 따라서 우리 자신은 그리스도의 눈빛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어떤 가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럼에 따라 우리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나를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나의 약함, 나의 어떤 부족함조차도 그리스도의 어떤 자비의 빛으로 나를 바라보기에 그 눈빛은 하나의 어떤 추구하는 눈빛이 아니라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눈빛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랑을 받기에 또 누군가를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누군가의 어떤 잘못을 거기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어떤 인격 전체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에게 다가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그녀는 아네스에게 보낸 넷째 편지에서 이 거울의 어떤 영성을 이렇게 또한 표현을 합니다. 이 거울의 첫 부분을 보면서 포대기에 사여 부위에 누워 계신 그분의 가난을 주의 깊게 바라보십시오. 오 감탄할 겸손이요, 오 놀라운 가난이요. 천사들의 임금이시고 하늘과 땅의 주님께서 부위에 누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 거울의 가운데를 보시고 겸손과 적어도 복된 가난을 인류를 속량하기 위하여 그분이 겪으신 무수한 수고와 고생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 거울의 맨 끝을 보시고 말할 수 없는 사랑을 감상하십시오. 그분은 이 사랑 때문에 십자나무 위에서 고통당하시고 거기서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클라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읽어내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가난과 겸손과 사랑으로 규정되는 인간의 신비를 또한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과 겸손과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모상성으로 가능태로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가난이 우리의 가난이며 그분의 사랑하는 능력이 우리의 사랑하는 능력임을 그녀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과연 무엇을 바라보는가? 이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를 뚜렷하고 살아있는 현존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존하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어떤 삶 속에 다시 구현할 수 있게 하고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바로 프란치스코가
나 한 잔을 끌어안았을 때,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던 트로이가 자신의 어떤 두려움, 죽음의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자기를 이렇게 넘어서서 진정한 어떤 누군가를 사랑을 하고 그에게 친절을 이렇게 베푸는 모습, 바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어떤 모상성으로 강태로 주어진 어떤 십자가의 신비를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라라는 아네스에게 보낸 세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들과 모든 피조물을 다 합쳐도 그 창조주를 담을 수 없지만 오직 믿는 영혼만이 그분의 거처이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없는 사랑만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우리 자신들이 이 그리스도를 비추는 하나의 거울이 될 수 있음을 그녀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가 하나의 어떤 거울로서 하느님의 어떤 말씀에 마음의 초대에 우리가 예라고 응답을 하면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일으키고 그리스도를 비추는 하나의 어떤 거울이 됨을, 아마 이 순간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모습, 하느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모습을 살아가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바로 이 순간이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는 순간이고, 또한 바로 이 순간이 우리가 하느님을, 살아계신 하느님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비추는 하나의 거울로서 삶을 이렇게 살아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대철 씨가 쓴 시를, 벚꽃이라는 시를 읽어드리면서 이 시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벚꽃이 하얗게 필 동안 밤은 세 걸음 이상 물러나지 않는다. 벌떼 같은 사람은 잠들고 침을 감춘 채 뜬 소문도 잠들고 담비들은 제 집으로 돌아와 있다. 벚꽃이 핀다. 물소리가 물소리로 들린다. 영보님의 영성 강의 잘 들으셨죠? 예, 다음엔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번 9월 안에 유기종신 피정과 서약식을 마치고 10월부터 지원반을 포함한 2020년 초기 양성을 시작하기로 대전지구 평의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유기종신 피정은 9월 1일 목동 성당에서 거행합니다. 유기종신 서약식도 소규모로 9월 안에 거행합니다. 일시와 장소는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끝기도로 7월 월요일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합시다. 지극히 자비로우신 하느님, 당신은 평화의 주인이시며 사랑을 원하시오니 당신 종인 저희에게 당신 뜻에 참으로 일치하게 하시며 우리 평화를 깨트리는 온갖 유혹을 이기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